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 지파의 기업. 네, 오늘 아셀 지파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새 출발을 했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주된 지역들을 다 차지를 했습니다. 남부, 북부. 그래서 전체를 돌아보며 이제 분배를 시작하죠. 차지한 내용 그리고 분배하는 내용.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동편부터 해서 이제 서쪽까지 다 완벽하게 정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진 그 남은 땅을 각자 이제 거대한 싸움은 이겼기 때문에 각자 이제 좀 자녀의 싸움이죠. 너무 거대한 싸움은 온 이스라엘에 가서 싸워야 되지만 남은 그 싸움은 각 지파별로 가서 이제 싸워도 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가서 차지하고 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지파들이 이제 나누어 갖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요단 동편, 서편, 그리고 동편 말고 서편에서는 유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해가지고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여러 이제 하나님의 이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베냐민, 그래서 이렇게 낑겨 사는 틈바구니에 있지만, 그리고 시몬과 레위 복수를 했지만, 레위는 하나님 편에 서서 제사장 지파가 되지만 시몬은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된다. 그래서 예언이 참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이 참 놀랍고 신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약속을 해주신 것은 깨달으라는 거죠. 너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짜 너의 그런 고집과 아집과 너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렇게 살펴봤죠. 스불론 땅 그리고 이사갈 이렇게 풍요로운 땅. 근데 결국 좋은 땅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사갈은 굉장히 아집, 고집, 투성이 이 나귀처럼 결국 그 받은 땅을 온전히 누리질 못하고 어디에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 올무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무가 되어 고통을 받게 되는 이사갈 지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이게 2023년도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OECD 주요국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나마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랑스죠. 프랑스 가운데 보시면 일본, 그리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삶의 지금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였다는 것이죠. 삶이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많은 부분 이 성취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피드백이죠. 또 칭찬도 듣고 또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면서 스스로 해나가는 성취를 해보는 이 경험이, 그리고 어릴 때 태어나서 어때요? 모든 게 처음이잖아. 모든 게 처음. 근데 나이 들수록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접하는 일, 이런 게 어색하고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신 없어 하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데, 어릴 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처음 해보는, 모든 게 새로운 건데 그것을 도전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것을 장려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하고 칭찬해주면서 하는 이 경험이 삶의 만족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또 자기 주도적인 어른으로 자라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치, 성취하는 것, 지적인 것, 도덕적인 것, 여러 이것들이 놀이를 통해 많이 발달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많이 놀아야 돼. 그래서 관계적인 것,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것, 수학적인 것, 또 물건을 다루는 것, 이 우주의 어떤 법칙들을 놀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어릴수록 또 많이 놀아야 된다. 삶의 만족도가 어때요?
이 성취, 놀이를 통해서도 성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같이 지내고 노는 이것이 행복감과 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린이가, 제 딸이, 첫째가 저걸 갖고 놀아요. 지금 뭐 브랜드명을 말한 좀 그렇네. 아무튼 그래요. 저거를 이제 가지고 노는데 막 이렇게 만들어라.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어라. 뭐 비행기는 이렇게 만들어라. 또 이렇게 뭐 놀이 기구 같은 거, 여러 가지 건물 이런 것들, 막 타지마할도 있더라고. 그래서 타지마할도 하나 만들어 줘 봤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바로 부셔버리더라고. 왜 부셨을까? 지가 다시 해보겠다고. 딱 해서 보여주니까 나도 할래 하고 빡 부셔가지고 다시 해보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처음에 뭐 하고 놀았냐? 저걸로, 저 왼쪽 그림 보이시죠? 예, 불법 펌을 해왔습니다. 저 블로그 쓰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출처를 안 밝혔네요. 아무튼 저 아들분이 저렇게 논다는 거예요. 까꿍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망원경처럼 만들어서 노는 거죠. 뭔가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저런 게 만들어 가지고 논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지금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너 지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내려놔 당장. 다시 건물 만들어야 돼. 줘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 그걸로 망원경을 만들었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차곡차곡 배워야 그것들을 이렇게 모으고 쌓았을 때 저렇게 여러 가지 건물, 화려한 이렇게 모습들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칭찬 듣는 거죠. 또 작은 것도 실패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네. 저렇게 하면 좀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또 잘했다고 막 칭찬도 듣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많은 실패, 또 많은 시도, 그로 인해 뭘 느낀다?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저런 커다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부터? 작은 것부터 해내야 된다. 여러분도 삶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예요? 작은 시도, 작은 목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너무 큰 그림만, 너무 내 미래적인 어떤 거대한 것만, 거시적인 것만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작은 것을 하기 싫어. 못 하겠어. 난 저걸 못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야죠. 건물을 쌓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부터 해야 되고 차곡차곡 벽돌 옮기는 것부터 하고 어떤 그런 원리와 원칙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죠. 근데 저렇게 뒷담한 아파트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꽤나 많이 있고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해요. 흉물스럽고 너무 공포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완공된 아파트에 살고 싶지 누가 저 뒷담한 아파트에 살고 싶냐는 거죠. 내가 저 아파트 지어진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부도나가지고 짓지를 않아. 그러면 당시 투자했으니까 그냥 이거 뒷담한 거 가지시오. 이게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표치를 정했으면, 완공을 정했으면 거기까지 다 가야지. 여러분들도 뒷담한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은 어떻다? 그 목표, 올바른 목표와 방향성, 그 끝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만하면 됐다. 나 이쯤이면은 그래도 꽤나 많이 자랐다, 성장했다, 나 많이 변했다 라고 안주하고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집은 뒷담한 거에서 살기 싫으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해가지고 차곡차곡 작은 걸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건데 너무 이게 귀찮아지고 힘들고, 그리고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힘들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과 지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관계도 더 깊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나 전보다 많이 했다니까? 그렇지. 저 아파트도 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는 많이 지었네. 많이 지었어. 그럼 끝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주해버렸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또 전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찬양처럼 표대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너무 안주해버린, 와, 나 지금 옛날보다 많이 변했다, 성장했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런 흉물스러운, 이도저도 아닌, 교회는 다니는데 막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는, 결국 뭔가 안주해버리고 하면은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거든.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 자기 생각, 남의 말 죽어도 안 들어. 성경 보고 일단 내 생각, 내 감정에 매몰돼 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니까요. 자, 오늘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24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자, 이제 남은 7지파 중에 5번째가 뭐다? 아셀 지파다. 이게 전체 5번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지명들이 또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지명들 보시면 시돈, 그리고 라마, 두로, 뭐 이런 지명들 좀 주목해야 될 이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다시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하면서 22 혹은 또 23 이렇게 하면서 경계선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나온 게 전체가 아닙니다.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큰 이 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주요 성읍들인 것이지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설명을 해놨고요.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아의 여종이 있죠. 레아, 실바의 둘째예요. 둘째.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레아가 이 여종을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이 아셀을 낳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시작.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쁘다라는 이런 어떤 축제,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처럼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또 그에 걸맞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아셀 어디 있습니까? 좌쪽 최상단, 그렇죠? 지중해를 끼고 있죠. 위치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쪽, 서북쪽 저 위쪽에 아셀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중해를 끼고 이런 경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쭉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저 위에 뭐가 있으면 두로 있죠. 두로. 예, 두로. 두로가 이 페니키아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 뭐 책도 있으면 베니게의 상인 막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 베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 거죠.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은 또 악고도 있죠. 악고와 이쪽 이 지중해를 따라서 뭐가 있냐? 평야가 있어요. 평야. 예, 여기가 굉장히 풍족한 또 지역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네.
너무 풍족한 땅을 받아가지고 이 지중해 이 평야에서 너무 좋은 기름진 이 농산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는 수라상, 왕의 진미를 이렇게 갖다가 바칠 수 있는 굉장한 지역,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것을 생산하고 먹고 누린다는 거죠. 굉장히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당시에는 이 농업 그리고 또 이 축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왕이 또 먹는 거면은 굉장히 좋은 품질의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약속받는 예언입니다. 그럼 모세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예요. 자, 아셀에 대해서. 자, 시작. 아셀에 대하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와우, 더 복을 받는데 뭔가 막 우리들이 원하는 말을 막 듣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뭐가 된다? 그 이름처럼 기쁨이 된다. 그리고 그 땅에 풍족한 것이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의 발이 뭐예요? 기름에 잠긴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 같은 그런 농산물들을 이런 기름에 또 비유를 한 거죠. 뭘 하든 굉장히 풍요로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 문빗장 25절에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돼가지고 이 외적이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힘이 있는. 그래서 네가 사는 날 따라서 뭐가 있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능력, 힘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 힘이 있을 것이다. 사는 날 동안에. 자, 엄청나게 이제 그래도 뭔가 저주스러운 것도 없고 이제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야곱과 창세기 야곱과 신명기 모세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아셀 지파는 그래서 이름답게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실제로 받은 땅이 어떻습니까? 저렇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 보시죠? 두로,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악고 있죠? 그리고 그 악고 평야가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풍요로운 풍족한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저 평야가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최상급의 품종이 나오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또 여호수아 끝나고 바로 사사기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은 땅 받고 이제 끝, 풍요롭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 1장부터 이 아셀이 바로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셀의 악고 주민, 아까 그 평야죠. 그쪽에 있었던 원래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해서 아까 시돈, 두로와 시돈 했을 때 그 두로 근처 또 시돈입니다.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룹 여기가 뭐 정확히 어딘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일대에 원래 살던 애들을 뭐 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들을 쫓아내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 원래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은 정말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문화를 가진, 그래서 거룩함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끗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너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그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약속된 땅을 받았잖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잖아.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받았잖아. 구원의 땅에 들어왔잖아. 그럼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구원의 땅에서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남은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고.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부딪히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지금 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안주할 것이라. 야 진짜 좋은 땅 받았네. 야 뭘 쫓아내냐. 뭘 쫓아내. 힘들다. 피곤해. 야 쟤들 좀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혹은 쟤들 너무 세. 야 못 이겨. 그냥 같이 공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안주하는 거예요. 그 안주하는 건 그러면 곧 뭡니까? 사사기에서의 내용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거룩해라.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변명거리를 언제나 찾아내가지고 내 안에 가나안 주민을 못 쫓아내는 거죠. 내 안에 이 사탄의 생각, 이 죄의 유혹들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삶이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객전도라고 하잖아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살았대. 아니 여기 누가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누구한테? 아셀 족속한테.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다 쫓아내지는 못해가지고 아셀 족속이 사는데 그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좀 낑겨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평가하고 있어요? 가나안이 주가 되고 아셀은 거기 낑겨 살았다. 누가 누구 가운데 거주했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면 이겨. 믿음으로 가면 쫓아낸다니까. 근데 안주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배경을 받았어. 너무 좋은 땅을 받았어.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쟤들 짠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합리화를 시킬 만한 것들 다 대서라도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진미가 나오면 뭘 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뭐예요?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셀지파를 볼 때 참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짓담한 아파트에서 살기 싫은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보다 내가 좀 잘했다? 그럼 뒷담한 아파트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파트랑.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뒷담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어. 와, 나 이만큼 했어. 나 교회 진짜 많이 세웠다. 와, 나 진짜 여러 명을 회심하게 했다. 안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짓담한 아파트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미 했던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건 잊어버릴 거다. 그건 뒤로 넘기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달릴 거다. 그것이 크든 작든, 어린아이가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해가면서 성취하고,
큰 건물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올릴 때 요즘 유튜브도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건물들 헐고 새로 리모델링 하는 거, 아예 막 진짜 뼈대 구조부터 새로 리모델링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어때요? 정말 하나씩 하나씩 하더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전 것들을 뜯어내는 것도 위험하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각도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잔해를 치우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로 안에 만들어 넣는 것도 너무 많이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어제 그런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럽의 그 옛 성을 호텔로 이렇게 개조하는데 4년인 걸 4년. 공사가 급하지 않게 하나씩 하나씩. 아이 뭐 저 정도 그냥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몇 달 안에 끝내버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아니, 그 옛 감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고민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것부터,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무너져 내리진 않을지,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튼튼할지,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설치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민해가지고 하나씩 하더라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것 하나씩 해 나가자고요. 그리고 가끔 뒤돌아봤을 때 와 진짜 많이 왔네, 와 진짜 많이 변했다, 안주하지 마세요. 뒷담 안 돼서 살 거 아니잖아.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아가자는 겁니다. 왼쪽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사실 저 안에 정말 진리의 관점이 있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옛 너희의 잘안 보이네요. 또 너희의 온 마음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의 영, 혼, 육이 모두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이 재림이거든요. 이 재림하기 전까지 온전해지도록, 계속 나아가도록, 그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곧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내 안에 죄의 유혹과 아직 다 개선되지 않은, 온전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평생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나는 성장해 나가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나아가겠다 라고 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함께 걸어가며, 결국 그 길의 끝에 주님의 큰 칭찬을 받으며 영원히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